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8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고아, 주님 아버지 궁핍받는 자를 위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공고한 날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북미 지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날씨도 무척이나 더웠는데 오늘 또한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위를 피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의 말씀 또한 귀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의 왕을 향하여서 귀족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귀한 사명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 특별히 불순종한 우리 유다 왕조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기능적인 역할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며 그가 경험하며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행동들 속에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위험성과 또 도전,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상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왕, 그리고 왕의 신하들, 즉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 시민들, 즉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즉 왕가와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왕들과 또한 온 믿음의 백성들,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구현해야 하는 사회 정의의 책임이 온 백성과 왕가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한다는 삶은 단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의 모습은 단순히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이거나 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겸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영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한 저희들이 목격하는 불의함 그리고 불평등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한 국가와 어느 한 사회의 또한 한 공동체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또한 사회적 차원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 나간다면 그 문제들의 핵심은 근원은 한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 일원의 문제와 결별하여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가정과 직장,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은 외면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큰 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 수 있지만 모든 사회의 문제들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원인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삶의 현장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 개인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 속에, 세상 속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김받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가는 예배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씻김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그들의 죄악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 가운데 한 명의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욱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변호하며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이와는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또한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온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에 가진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약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아이고 우리가 억압받는 자이고 우리가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그 누구에게 우리들의 발을 씻어달라고 강요할 수 또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타인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있는지, 둘째로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힘없는 이방인과 고아들, 과부를 압제하지 않게 하시며 학대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팬데믹 제2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주시사 하나님의 이 재앙이 심판이 유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들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2세 사역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양육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2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섬길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배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주에 가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저 놀라운 일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도시로부터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 나라와 온 열방까지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주에 가시리. 주에 가시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